모두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12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이 더 하루빨리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이 미사에 함께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거두었느냐? 그것이 못해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분 말씀에 살아온 바람이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주간에는 좀 장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또는 흐린 날씨가 계속 되어서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좀 우중충해 보이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여간 바뀌는 계절에 또 잘 적응하시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체력도 기르시고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는 것들을 보았을 때랑 내가 겪을 때는 분명 많이 다를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한부 판정을 내가 받는다면 또 뉴스에서나 보는 아침에 출근한 멀쩡한 아들이 회사에서 갑자기 작업 도중에 사고로 숨지는 상황이 닥친다면 아니면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고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면서도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안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가 욥기인데 욥기의 작은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극도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욥은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욥을 시기한 사탄이 하느님을 찾아와 욥을 시험하자고 제안합니다. 욥이 그렇게 흠없고 올곧게 사는 것은 하느님이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모든 것을 다 빼서 가보시면 그 역시 남들처럼 하느님을 저주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허락했고 그때부터 사탄은 욥의 10,000마리가 넘는 가축들과 10명의 아들, 딸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욥에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스럼이 생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며 하느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쳐온 불행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면서 욥은 하느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도 하면서 왜 죄 없는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따져 묻게 됩니다. 하느님은 왜 세상에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나같이 착한 사람이 고통받게 하시는지
하느님은 나의 고통 앞에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등등 인간이 고통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들을 제기하죠. 그러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들은 38장 부분입니다. 욥, 네가 뭘 했다고 나한테 따지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날 도와준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가 솟구쳐 나올 때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파도의 경계를 세우고 파도를 막은 것은 나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독서의 얘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파도가 끝도 없이 밀려와서 온 세상을 집어삼켰을 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다 알고 하느님 다 아는 것처럼 건방 떨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욥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이후에도 욥기에는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 하늘의 주재자요, 기후의 주재자요, 동물, 식물 세계의 주재자라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결국 욥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부족했음을 뉘우치고 하느님이야말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욥에게 하느님께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전보다 2배로 늘려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한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하느님은 왜 또 어디 계시면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한편 우리가 들은 오늘 복음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겁에 질린 제자들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돌풍 속에서 물이 쳐들어와 배가 물에 가라앉게 생겼는데도 편안히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투정을 부릅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깨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하시며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바람과 호수에게 꾸짖으시니까 모두 조용해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비록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잠만 주무시고 모르는 것처럼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당신 제자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섭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조차도 겁내지 말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광주에서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소방관 한 분도 돌아가셨지요. 다른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늦게 나오다가 자신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의로운 분을 하느님이 데려가셨을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좀 더 전에 또 같은 전라도 광주에서 무너진 건물에 버스가 깔리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또 귀한 목숨이 또 숨을 졌죠. 역시 안타깝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무능 속에서
야속한 마음도 듭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나쁜 부모에게 학대받고 죽는 어린아이들 이야기도 많고, 학교 폭력이나 군대 폭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목숨을 등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얼마든지 잘 조치가 되었다면, 사전에 잘 해결했다면 희생이 없을 수도 있는 일들이 인간의 어떤 안일한 자세 때문에, 안일한 행정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느님은 왜 그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을 저도 때로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도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좋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뜻이 왜 저렇게 표현되는지 모른 채 우리가 막 따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안타깝게 숨져간 이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또한 그런 세상이 고쳐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 앞에서나 또 타인이 겪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설프게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 얄팍한 깨달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뜻에 겸손되이 우리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외쳐 부르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여 큰 혼돈 앞에서 겁을 내는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민의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으로 얻은 참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치와 종교,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 폭력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 인류가 힘을 모아 감염병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원천이신 주님,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합의한 것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켜나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여러 이유로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돌봐주시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을 키우며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희망을 찾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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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전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레위기서 191쪽이나 혹시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톨릭 굿뉴스의 기도문 중에서 여러 가지 기도 보시면 나옵니다.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한 핏줄 한 결의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결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결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온 결의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무엇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바친 것처럼 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미사 때는 미사 중에 하겠고 미사 보시지 않는 분들은 매일매일 가정에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서 평화로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24일은 성요한 세례자 탄생 매축일입니다. 수많은 성녀들의 축일 기념일들이 있지만 배축일로 정할 때는 그만한 축복이 있습니다. 미사를 참여하시든 그렇지 않든 배축일에 합당하게 복을 누리는 생활 그날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성월 동안에 본당 차원의 성모의 밤은 안 했지만 가정 단위로 성모의 밤을 해 주십사 그리고 사진을 카페에 올려주십사 요청드렸는데 가족과 개인 포함 22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진 바깥에 붙어있기도 한데 이분들에게 그야말로 조그만 선물 준비했는데 1인 가정인 분들하고 그리고 좀 더 여러 명이 함께한 가정들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정말 조그만데 그래도 제가 안식년 때 이태리에 있으면서 갖고 있던 거 갖고 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삼천운동 헌금이었고요. 다음 주일은 교황주일이라서 교황주일 이차헌금이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지난 주간에 멍해목 성지 신부님의 부탁으로 우리 본당이 아닌 다른 본당 신자 장례 관련되어서 우리 본당 연령회, 위령회와 또 총구역 등 우리 신자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더워지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백신 좀 잘 맞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더 조심하셔서 이제 건강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